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4번째 시간으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으니, 촛대 사이의 인자 같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목격한 7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외형적인 모습.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 이제 오늘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말씀에서 살피겠지만은 이미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기서도 이제 다니엘서도 인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인자 같은 이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모습과 일치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계시록이 그냥 뭐랄까 요한만 본 환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다니엘도 보았고 에스겔도 보았던 그 환상과 이게 같이 겹친단 말이에요. 내용들이. 그렇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요한에게만 주어진 이 계시록의 환상이 특별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언되어 왔던 말씀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예언되어지는, 계시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계시록이라고 한다고요. 계시되어지는 거죠. 밝히 드러나는 거라고 했어요. 계시가 숨기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희들이 이제 이따가도 얘기했지만은 다 이걸 보면 듣고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계시성이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누구냐면은 여기 7교회라고 나중에 보면 나오죠. 여기 우리 계시록 1장 1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시작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7교회에 보내진 편지예요.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신자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자 보세요. 이게 교회에 선포된다라는 것은 이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그죠? 듣게 하기 위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수신자가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메시지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못 알아먹을,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난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 글을 읽고, 야, 이거 뭔 소리인지 몰라. 라고 이해도 못할 그런 계시 환상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보고, 아, 이게 무슨 뜻이냐를, 왜? 그들이 수신자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이제 부모가 글을 쓰는데, 막 애가 이제 영어도 모르는데 영어를 갖다 쫙 아주 그냥, 그 다음에 뭐죠? 한자 성어를 잔뜩 써놓고, 우리 아들내미 뭐하라 해놓고, 그런 글을 쫙 써서 주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글을 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계시록이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명확하지, 이게 막 이단들이 이용하듯이 이게 뭐 아주 숨은 무슨 거기에 꼼수가 있고 뭐 D가 뭐 또 다른 게 있어가지고 막 뭐 또 다른 역사가 펼쳐지고 이딴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 왔던,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할까요? 계시의 명확성이죠.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다니엘하고 에스겔에서는 이런 얘기했다가 계시록에 와서 다른 얘기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같이 이 일치성, 그죠? 이걸 통일성이라고 하죠. 성경에 일치성과 통일성으로 쭉 맥이 같다라는 걸 이해하셔요. 그렇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이 계시록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거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도 얘기하셨고, 다니엘에게도 얘기하셨고, 요한에게도 얘기하셨고, 그죠?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너희들 이것만큼은 꼭 알라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구약의 신명기와 비슷하죠. 거듭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지금 계시록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 이게 예수님의 신성, 거룩성,
선제성 뭐 이런 것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구세주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밝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형적인 것을 먼저 그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해하셨으면 아멘. 예.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참고로 여기 이제 그래서 써놨죠. 7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서신으로서 이 서신이 주님이 명령이었다라는 것은 이 서신이 가진 신적 권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7교회는 참고로 어떤 교회냐면 전부 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에요.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뭐 전부 다 이 소아시아 지역, 버가모 전부 다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이 지역 자체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가 사역했던 중심지에 편지가 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해력을 넓히면 교회가 소아시아에만 있나요? 아니 왜 예루살렘 교회는 안 보내요? 질문을 해보자고요. 그죠? 왜 그러고 저기 고린도라든가 이쪽에 이쪽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에다가는 왜 안 보내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는 왜 안 보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보세요. 소아시아 지역은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그 중심지예요. 자기 사역의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7교회가 그 중심 교회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만 보낸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 환상을 받았어요. 그럼 바울은 어디다가 보냈을까요? 다 보냈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7교회라는 건 하나의 큰 상징이죠. 이 7이라는 게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7교회만 보냈지만은 7교회만 한 얘기예요. 모든 교회에 한 얘기예요. 모든 교회 한 얘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예. 됐죠? 예.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예, 제일 먼저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본 게 뭐라고요? 7 금초대. 예.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써놨죠. 이 촛대라는 게 헬라어 리크니아스라는 말로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이 옛날 영화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등인데 다람해가지고 벽에다 다람해는 거 있잖아. 고리가 있어서 들고 다니는 거 그런 등이에요. 등잔이에요. 등잔. 뭐 오늘날 같이 이런 불이 있었겠어요. 형광등 이런 게 없었어. 이해하셨죠? 전기 개발이 그러니까 그런 등잔인데 이게 촛대라는 게 무슨 의미였냐면은 지금 여기 1장 20절에 보면은 7교회라고 나와요. 확인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7교회니라. 7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상징하는 거야. 교회.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됐죠? 예. 그래서 왜 촛대라고 표현을 쓰냐면 교회를 왜 촛대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구약에 나오는 예언에 그냥 같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와. 그래서 스가랴서에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스가랴 4장 2절에 이 스가랴가 본 그런 환상 가운데서 7 거기서는 순금 등대가 나와요. 순금 등대.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니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은 7 관이 있고. 쉽게 말하면 이거 그러니까 성막에서 우리 처음 듣는 분 계시겠지만 그냥 들으세요.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의 제일 앞에 있는 게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이 있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헷갈려. 떡상이 있어. 떡상.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정금등대, 순금등대 이거 봤다는 거예요. 순금등대. 그래서 순금등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모양을 굳이 그리자면은 이렇게 돼야겠죠. 살구꽃 모양이라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렇게 가지고 등장이 되어 있어요. 그림 실력이 그래요. 여튼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일곱 등잔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거 본 거라고요. 정금으로 만들었다고요. 자, 보세요. 이 순금으로 만들어서 등잔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죠? 촛대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뭐 하는 거야? 이게 용도가 뭐예요? 불 밝히는 것. 불 밝히는 것. 이해하셨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목적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다. 이 얘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빨리 넘어갈게요. 계시록 1장 13절 다시 읽읍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가 나오는 거죠.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먼저 그래서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 자, 인자인데 인자는 곧 예수님이죠. 그죠? 이게 다니엘서도 나오고, 그죠? 여기 이제 써놨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그냥 물론 인자라는 단어는 사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칭하시기도 하고 또 이 단어는 무엇보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읽으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밤중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를 그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가 가진 권세가 영원한 권세고 소멸되지 않는 권세다. 그의 나라가 그래서 영원할 거다라고 해서 이 인자를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영원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세요. 이 인자가 예수님인데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촛대 사이를 거닌다는, 촛대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촛대 사이. 이건 그러니까 촛대 사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교회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사장이 이건 이제 구약의 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그죠 분향단에 그죠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떡상을 얹어놓고 그 다음에 정금등대로 가서 불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소를 거니는 제사장처럼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고. 그 사이에 계시다고요. 교회 가운데 계셔가지고 중재하시고 중보자로서 우리들을 돕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요. 네. 궁금하면 질문하세요. 자, 빨리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그 외적인 모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그죠?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금띠를 띠고 왜 두 번을 썼어? 자, 됐죠? 그 다음에 이거부터 해석합시다. 그러니까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는 것도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심판주 대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건데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항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옷차림을 가지고 이 옷차림 그러니까 정금 옷에 황금을 입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에 금붙이 있는 옷을 입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죠? 부자들도 안 입어 이거는. 왜 못 입죠?
부자들이 그 옷 입었다가는 강도 만나면 다 뺏기잖아. 이 옷을 입는 부류가 딱 둘이 있죠. 첫 번째는 왕. 그죠? 왕은 자기의 권위를 상징하고자 옷에 금붙이 붙인 옷을 입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도 여기 보석들을 잔뜩 받아놨잖아요. 제사장 의복 보면은. 그죠? 하나의 상징성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뭘로 묘사하고 있어요? 왕이자 대제사장으로서의 인분이라는 거죠. 통치자시고, 그죠? 중보자식이면서도 통치자시라는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예. 됐죠? 왕 대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14절 넘어갑시다. 뭐 여러분들 모르면 그냥 거기서 바로 물으셔. 이거 궁금하다고. 그냥 오늘 빨리빨리 넘어갈 거야. 설명 길게 안 할 거예요. 14절 시작. 그의 머리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 우리가 위에서 읽었던 내용과 겹치죠. 지금 다니엘서 10장과. 그죠? 다니엘서 7장 9절에도 이게 또 인용되고 있어요. 보세요.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또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우리 다니엘 10장 6절 읽었으니까. 자, 이게 어떤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왕이고 대제사장인데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머리에 털이 희기가 흰 털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결하신 분이라는 거죠. 정결하시면서 더불어서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은 눈을 같다. 구약에서 불꽃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이 뭐예요? 눈이 불나면 어떻게 해요? 눈이 불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표현이에요 도대체? 아니, 이쁜 말이야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했을 때 불꽃 같은 눈이라는 표현을 써요. 감찰하신 하나님. 네.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떨까요? 우리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네.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불꽃이라는 게 뭐냐면 그 속까지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표현을 쓴다. 예. 그래서 주님의 신성한 통찰력과 냉엄한 공의를 나타내 준다. 인간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죠? 예.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5절 시작.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내용 다니엘서 10장 6절에 나오고요. 에스겔서 1장 27절 8장 2절 중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해요. 자, 발이 빛난 주석이다 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발이 빛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쇠뭉치예요. 쇠뭉치.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빛난 주석의 헬라어가 보면은 구리와 은 같은 합금을 뜻하고 노쇠와 주석, 청동 같은 것으로도 번역된다. 그러니까 금속이라는 거예요. 딱딱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발로, 그래서 다니엘서도 나오죠. 그 발로 부순다고요. 그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 심판. 네 번째가 뭐죠? 쓸 자리가 없네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그러니까 초림 때 예수님은 그 발이 어떤 발이었어요? 그 발이 노시 박힌 발이었다고요. 십자가에서 노수에 박혀서 이 주석에 박혀서 죽는 발에서 그런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발이었다면 심판주로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이에요? 이제 이 세상, 폐역하고 타락한 세상을 짓밟아 뭉개는 그런 심판주로서 오시는 그런 발이 된다. 예, 됐죠. 그 뒤에 물소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장 넘겨볼까요?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것도 이제 이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는 이게 무리의 소리다라고 나오고요.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는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것들이 전부 다 구약에 그대로 이 계시들이 인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한만 특별히 본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지금 구약도 풀어줬고요. 지금 계시록도 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환상을 또 2000년이 지난 지금 제가 환상을 또 본다고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예화야, 예화. 또 진짜로 봤다 그러면 안 돼? 그럼 이단 되는 거야? 예? 내가 환상을 하나님 앞에서 어디 가서 봤다고 해요. 그럼 내가 어떤 환상을 보겠어요? 성경을 보고 있어요. 알아요. 예, 주님을 보는데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실까요?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습 그대로 저한테도 환상으로 그렇게 비춰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왜 다 그 모습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성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빛난 주석으로 발이 빛난 주석이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괜히 옷이 그냥 발이 칭칭 내다니는 긴 옷에다가 그 거추장스럽잖아. 거기 금은 왜 붙여 옷에? 예. 이해하시겠? 이거 너무 막 나간다. 표현이 그렇다는 이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의 그 속성을 표현. 그래서 물 같다라는 게 뭐냐면 여튼 그래서 물 같은 것도 그거예요. 이게 계시록에서는 나팔 소리라는 표현으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제 에스겔 43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그 밑에 거 읽어드릴게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분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표현은 많은 물이 범람할 때 나는 소리에 대하여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의 음성의 권능과 위엄이 누구도 대항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불가항력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심판주로서의, 그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15절에 쓰여진, 그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죠. 예. 이해했으면 고개 끄덕끄덕. 자, 16절. 우리 잘 달려왔어요. 빨리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의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아까 계시록 1장 20절에서 7별이 뭐라고 했어요? 7교회에 보내진 사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서 사자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로서 그 말씀을 교회마다 이 사자들을 통해서 듣게 한다라는 거예요. 메신저예요, 메신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회에 목사가 있는 이유라고요. 목사를 왜 세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그 조건이 되면 여러분들이 목사하면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하나의 메신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해해서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됐죠? 그 7별을 그걸 붙잡고 있는 게 그런데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주권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입에는 날쌘 검이 나온다. 입에서 날쌘 검이라는 거 성경에서 검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예. 성경에서는 좌우의 날쌘검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밑에 써있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엄중함을 우리에게 알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끊임없이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다. 5번째 그래서 뭐 한다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교회를 중보하시고 또 교회를 통치하시며 교회를 감찰하시고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받을 세상과 섞이지 말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계속 깨어있어라.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보세요. 전부 다 같더라요. 같더라. 물소리 같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다 이게 메타포, 은유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해같이 해가 아니에요. 해같이 빛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 하늘로 표현되는 예루살렘 성에서는요, 빛이 필요가 없는 게 그분의 영광 광채로 빛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하나의 표현이에요, 표현. 바울도 해같이 빛나는, 햇보다 더 빛나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의 큰 상징적인 표현이다. 자, 넘어갑시다. 4장. 그래서 읽어보고,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 가운데 그 성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의 영광으로 비추게 되기 때문에 해와 달과 같은 처음에 하늘에 있는 자연적인 빛이 쓸데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죠? 네. 그죠? 이 등불은 교회도 되고 그 자체로 예수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설명이 빛인 거예요. 빛이. 빛.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그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그냥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걸어 나가는 거죠. 이게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초대 사회 같은 인자 같은 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이 계시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있던 의미들을 상징적으로 봤어요. 그냥 이게 그냥 읽으면 여러분들 그냥 이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냥 뭐야? 다시 앞으로 가봐. 뭐라 그래요? 첫 번째가 촛대 사이를 걸으시고 1급 촛대 있는데 촛대를 잡고 있고, 그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고, 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고, 그냥 읽으면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냐고요?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는 이 설명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 또 확인했던 게 이런 거죠. 교회는 반드시 교회의 머리 대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분이 다 지금 우리 교회를, 그죠?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며 간섭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벗어나서 여기서 내 뜻과 내 바람을 아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벌써 그러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나 옛날에 그 목사님들 맨날 그거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그게 어디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거지. 그거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남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은요, 사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되면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것들 다시 정리합시다. 교회 중보자 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인자로서 왕 같은 분이시고 제사장 같은 분으로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꽃 같다는 게 본질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보호도 되는 거예요. 불 주위에 더러운 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그 불이 태워버린다니까요. 심판주, 주석 같은 발과, 그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맑은 물소리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교훈하시고,
왜 검으로 표현을 하냐? 말씀을 왜 검으로 표현할까요? 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은요, 이게 안 잘려져요. 단단한 것들 있잖아요. 칼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체육만이 아니잖아. 뭐 손으로 다 쪼개질 수 있는 계력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칼로 자르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칼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으로 또 한 주간도 잘 버티시고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 가지고 내가 몸부림치며 살다 보면은 내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아 알게 되고 그럼 나의 삶 속에서 많은 부족함과 어떤 모자람과 어려움과 역경, 지난주에 나왔던지 인내라든가 참음이 있어야 되고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어떤 시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지켜주시는 그 빛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힘을 내며 살아가게 된다. 바라기는 이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